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장이 헌금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죠. 네. 첫 장면이 성전 헌금함 앞인데 부자들은 막 많이 넣고 네, 과시하듯이요. 근데 예수님 시선은 딱 두 랩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작은 돈 두 닙 넣은 가난한 과부에게 가 있죠. 그러면서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액수만 보면 좀 이상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건 뭐랄까 그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었던 거죠. 가진 것에 비해서 얼마를 드렸느냐, 그 마음의 중심,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그 점. 네, 4절에 딱 나오죠.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세상을 보는 기준 자체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겉모습 너머를 보시는 거죠.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이라. 참 강렬한데요. 근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네. 와, 이 돌들, 이 건설 좀 봐. 이러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거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와, 진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게 대체 언젠데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긴 예언이 시작되는 거죠. 일단 거짓 메시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네. 또 전쟁 소문, 뭐 실제 전쟁, 큰 지진, 곳곳에 기근, 전염병 같은 재난들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있을 거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박해 이야기가 나와요. 듣기만 해도 좀 불안하고 두려운데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될 거라고 하세요. 13절에요. 박해가 증언할 기회라고요?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심지어 재판 같은 데 끌려가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때 하나님이 대적들이 감히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솜씨와 지혜,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와,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말할 힘을 주신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진짜 가슴 아픈 일까지도 말씀하시면서요. 네, 16절, 17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미움받고 죽임까지 당할 거라고. 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이 보호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그 무게가 느껴지네요. 결국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경고가 이어지죠. 맞습니다.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걸 보면 멸망이 임박한 줄 알아라. 그때는 빨리 피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시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한 40년쯤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하고 연결이 되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라는 예언이 성취된 걸로 보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냥 역사적 사건 예고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스케일이 더 커지죠? 맞아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에서 갑자기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장이 돼요. 해, 달, 별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막 바다가 소리내고 파도가 거세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 된다는 묘사가 나와요. 네, 25절, 26절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구름을 타고 아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재림에 대한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세상이 끝나는 그런 엄청난 광경인데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두려워 떨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정반대요. 이게 또 놀라운 지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 즉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오히려 고개를 들고 구원을 기대하라. 네, 그런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라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라.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비유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네. 그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딱 심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당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인 권고가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3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덫처럼 갑자기 너희에게 닥칠 거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 생활의 염려, 이게 참 와닿네요. 그렇죠.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이게 36절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야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피하고 결국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준비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군요. 정확합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권고죠. 네.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그 작은 동전 두잎에서 시작해서 성전 파괴,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지금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 메시지는 단순히 종말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모든 혼란과 징조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약속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그런 격려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생활의 염려는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염려들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